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택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질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명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기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6장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 지금 유다를 압수르가 침공하고 있습니다. 라기스까지 쳐들어와서 랍사게 사령관을 보내서 유다의 세 사람의 대표와 협상하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28장부터 39장 배경을 보면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 왕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것이 가장 의견이 비등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계속 이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증국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리버런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고 있는데 계속 그분은 지금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작년에 세들백 교회 역사상 가장 부흥을 가졌던 리고리는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해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으로 자녀 키우는 문제, 여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 지혜로 풀기에 급급합니다. 작은 문제들은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건가?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람을 의지해라. 세상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많은 목회자를 만나봐도 코로나만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약한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다면 어렵고
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이 기조에 내 중심을 맞추는 거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읽으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심판과 회복, 24장에서 27장까지는 온 세상과 우주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세상 만물은 우주과에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주인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다 풀리죠. 내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죠. 아주 인생은 간단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아주 인생은 간단합니다. 주인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잠깐 지나가는 인간이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데 가다가 자꾸 인간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됩니다.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하실 수 있겠냐? 뭐 하나님 가지고 하고 있어.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사람 급한 일 하기도 급급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빨리 볼 수가 있어요. 28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침략과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28장부터 3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의지할래? 애굽 의지할래? 애굽 의지하면 34장처럼 에돔을 폐허로 만들잖아요. 광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광야로 만들어 버릴 거다. 하나님 의지하면 35장 주일 말씀 전한 것처럼 광야와 매번한 땅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뀐다. 아주 결론이 간단합니다.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뀐다.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저런 자가 뛰게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사람이 혀가 열리게 될 거다.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거룩한 대로가 열려서 시온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 포로 잡혀 갔던 사람도 다 예루살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우리 진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건가? 세상 의지할 건가? 근데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건가? 마귀 의지할 건가? 하나님 의지할 건가? 우상 의지할 건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사야서는 대부분 시체로 되어 있어요. 신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는 내러티브체,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당시 배경과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에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몇 년이겠습니까? BC 701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인데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제 서방 원정에 출발해서 BC 720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제 사네비라는 왕이 그 다음에 등장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 앞에로 가게 해서 그가 윗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박 큰 길에 섭니다. 이때 유다 쪽에는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랍사게 앞에 나가게 됩니다. 협상의 대표로 나가게 되죠. 라기스라는 성 앞에 지금 사르니 왕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기스. 그 당시 큰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0km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라기스. 라기시. 이 라기스에 이제 사네립은 머물고 있고 랍사게를 대표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국 보고 항복해라. 더 이상 유다가 숙대박되기 전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여러 성들이 함락당했고 지금 예루살렘은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큰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에 말해봐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 아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히스기야 왕 앞에 전달하라고 하면서 유다의 새 대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에게 아수르의 사령관 그가 대표로 와서 랍사게가 지금 항복하라는 얘기죠.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아수르를 반역하느냐 이거예요. 6절에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응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안 믿어봐.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 유다 구해줄 것 같아? 이거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첫째로 보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런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 각 산당에 있는 거 다 제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어?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 본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과 제당을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바른 종교개혁을 했죠. 그런데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그들의 관점에서
산당도 헐어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렸는데 어떻게 니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 보면 랍사에게 말이 금방 틀린 거 알지만은 그 당시 여러 나라의 신을 섬기는 관점에 보면, 아니 그러면 산당도 죄하고 제단도 죄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그분이 그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니들을 건지겠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 2,000필 줄 테니까 탈 사람 있어 한번 나와봐. 이렇게 랍사이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에 조롱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그런데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명을 얻으라 하느냐. 아니 이런 상황이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 군대를 니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명을 얻으러 하냐? 이렇게 해서 니들 애굽 의지해봐.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봐. 우리 못 당해. 그냥 진직 항복해. 랍사가 계속 이렇게 위협하고 또한 항복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쳐들어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라고 그랬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능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11절에 보면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청하는데 그 방언으로 당신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가 상당히 유능한 걸 볼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아람어로 말해주고 히브리로 말하지 말라고. 이 당시 아수르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다는 이제 히브리를 사용하니까 백성들이 들을까 싶어서 아람어로 얘기해도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랍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매를 마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때 예루살렘은 정말 참혹하죠. 대변 받아먹고 소변 받아먹고 뭐 이건 이 백성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주자만 알아보란 말이냐? 아니 백성도 알아야지. 이렇게 랍사가 계속 히브리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말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거기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까지 하리라. 히스기야가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대표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항복하라고 해라. 여호와를 신뢰하겠다고? 여호와가 너를 건져주겠어? 항복하면 그냥 너희들에게 포도 무화과 먹게 하고 우물 마시게 하고 너희를 본토와 같이 옮겨서 포도주, 떡, 포도원인 땅에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랍사기가 유다의 새 대표에게 계속 위협하고 한편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랍사기는 양면 작전을 쓰게 있죠. 위협하면서 항복만 하면 니들 잘 살 건데 계속 유도 신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꼭 이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비면서 또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죠. 이렇게 랍사기는 계속 새 대표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18절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고. 그래도 니들 새 대표는 속지 말아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겠어?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지역 얘기를 쭉 해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왕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유다보다 더 큰 나라, 강한 나라도 다 신들이 항복했다. 그 당시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니들이 빨리 항복해야지. 여호와가 니들을 건져줄 것 같으냐? 계속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떻게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지겠어? 우리가 이런 하나를 점령해 봤는데 다 항복했거든. 피해가 더 있기 전에 항복하라고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해줘. 계속 랍사기는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21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세 대표는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리라. 랍사기의 말을 세 대표가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히스기야 왕 앞에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 앞에 유다는 지금 완전히 망하느냐, 나라를 보존하느냐, 아주 위기 앞에 와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농사 진 거, 목축한 거 다 빼앗길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어요? 전쟁에서 망하면 비참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뭐 코로나 나라랑 비교가 안 되죠. 전쟁에서 나라가 망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35년간 식민지 생활했는데 나라가 어땠습니까?
전쟁에 군사 징발하면 가야 되고, 농사 지면 빼앗기고, 참 비참하죠. 지금 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애굽을 신뢰할 건가? 아니면 아수르에 항복할 건가? 지도자 간의 논의가 얼마나 분분하겠습니까? 이때 왕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너무 많이 기본이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을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이 강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 이만큼 큰 곳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전쟁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게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갖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이게 안 되면 더 큰 전염병을 보낼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북한이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세상을 신뢰하느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은 전쟁터예요. 하나님 신뢰하느냐? 세상 신뢰하느냐? 내 힘으로 살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건가? 매일매일 전쟁터잖아요. 마귀를 계속 유혹하죠. 사단은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우는 사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가지 하나님 신뢰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안강희 선생님을 통해서 잘 또 힘을 얻고 회복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우리가 다 많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시간 내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인생은 풍요로운 낙원이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자연도 잘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으시고